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정적인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지상명령을 한 가지 제자들에게 남기시고 가셨죠. 마태복음 28장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지상명령은 이것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다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일, 그것은 끝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죠? 또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제자이고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제자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할 수 있습니까? 바나나를 사오라고 시켰더니 참외를 사옵니다. 바나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우스갯소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바나나를 사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열심히 수박을 사오고 자두를 사오고 사과를 사오고 다른 것들을 열심히 사옵니다. 그래서 스탠버스 목사님이 오늘 봉사라는 단어를 써요. 봉사만 한다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봉사하라고 부르셨습니까? 제자되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근데 교회 어떤 목사님이 이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논팽이로 불렀냐고. 일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냐고. 무조건 일해야 된다고. 봉사해야 된다고. 여러분, 정반대예요. 목사가 이런 무식한 얘기를 해도 그 무식한 얘기에 아멘이라고 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제자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그 제자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봉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모르면 그냥 일꾼만 되는 거라고요. 여기서 일꾼이라는 건 일만 하는 사람이요.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보니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만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기업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 조직과 전혀 다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의 생명으로 묶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인간적인 것들만 가득한 교회로 변질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은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며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제자란 무엇입니까? 중요한 거죠. 제자는 무엇이에요? 길게 얘기하면 이 새벽에 복잡하지 않습니까? 제자란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았음을 자신의 삶에서 실현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있죠?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여기 예수님의 성품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면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닮음의 삶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자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다르겠냐고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존경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존경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것만 해도 사람의 인생이 정말 엄청나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을 모셨고 예수의 생명을 가졌고 예수를 닮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자라면 도대체 얼마나 달라야 하겠냐고요. 1, 2년, 10년, 20년 바뀌어졌다고 다 바뀌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평생 바뀌어져도 부족한 것이 예수를 닮은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 와서 무언가 봉사하고 이것 봉사하고 이것 봉사하고 이게 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나는 이만큼 할 수 있어, 나는 이것만 할 수 있어, 내 달란트는 이것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죠. 하라면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좀 과격한 말을 잘 쓰고 있는데,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군대에서는 이런 말이 되게 통용돼요. 까라면 까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해야 된다고. 여러분, 내 기준에 의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누구 기준? 말씀하시면 가는 거고, 말씀에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 맞지요? 이게 성경의 말씀 분명하지요? 진리? 그거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또 멈추는 겁니다. 그랬을 때 누가 하세요? 예수님께서 다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거지요. 그게 제자됨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냥 인간적인 생각들이 온통 교회 안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될 것, 자기가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하는 이전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그냥 하고자 하는 주장만을 펼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만들지 않았는데, 여러분, 한국에만 해도 10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왜 세움누리교회를 또 만들어요? 10만 개가 넘게 수없이 많은데 저녁에 높은 데 올라가서 서울 시내만 봐도 얼마나 십자가가 많냐고요. 그러면 왜 세움누리교회라는 개척교회를 또 세워야 되냐고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말라고요. 무엇을 하라고? 제자됨의 삶을 이루라고. 내가 정말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라고. 내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지라고. 그게 목적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저만 그것을 감당하면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되어졌을 때 주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그곳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고요. 챔버스 목사님도 얘기하더라고요.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게 우선이라고요. 나를 왜 목사 삼았는지, 나를 왜 집사를 삼았는지, 나를 왜 세움누리교회 보내셨는지, 나를 왜 이 가정 가운데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을 세울 수 있는 부모로 자녀로 세우셨는지,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요. 근데 이건 모르고 막 뭔가를 하려고만 해요. 그리고 막 또 뭔가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에 급급해서 살아가요. 그게 아닌데.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는 기독교적인 방식을 따라 일하는 것을 봉사라고 여깁니다. 이게 교회에서, 특히 한국 교회는 그래요. 뭔가 틀에 갇힌 것처럼 이렇게 뭔가 틀을 만들어서 교인들은 봉사해야 돼, 뭘 해야 돼 말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뭐 하지 마시라고요. 제자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뭘 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냐고요.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뭐부터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부터 알라고요.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디 있는지부터 알라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며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나를 성도로 세워주셨는지, 삼아주셨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는지, 그것이 무엇인가부터 정확히 아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적 방식을 따라 일하는 것을 봉사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를 위해 어떤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주께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가를 봉사라고 하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날마다 주님께 물으며 그 삶을 자기의 삶에서 실현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누군가 나에게 오리를 가자고 요구하느냐? 그러면 가서 십리를 가져. 너에게 겉옷을 주라고, 겉옷을 달라고 요구하느냐? 속옷까지 벗어줘. 한편을 뺨을 때리더냐? 반대쪽 뺨까지도 내어주어라.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살고자 하느냐? 죽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다르다고요.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오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언가를 말씀 속에서 정확히 알고 그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할 때 이 말씀들이 내 삶에서 실현될 수 있고, 이 말씀을 실현할 때 내 삶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어져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내가 내 노력과 내 의지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께 나를 도구로 내어드렸을 때 성령님께서 놀랍게도 나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날마다 뭔가를 하려고만 한다고요. 아닌데.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은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이게 처음 듣는 얘기십니까? 아니잖아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잖아요. 그 말씀이 뭐냐고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여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고요. 날마다. 여러분, 평생의 삶 동안. 왜 이걸 모르냐고요? 이걸 놓치지 말라고요. 이게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내가 내 삶 속에서 깨달아 가는 것이라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라고요. 그때사 비로소 내가 주님께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행하셨고 무엇을 행하고 계시며 무엇을 행하실지에 대한 기대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도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세워요. 그죠?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교회. 그죠? 근데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사도들이 아니에요. 구브로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그 이름도 기록이 되지 않는 사람들, 평신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막 교회 건물을 열심히 짓고 십자가 달고 예수 믿으세요 나가 전당하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을 외쳤다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삶을 살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리고 그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랬더니 그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아,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불리기 시작했다고요. 이게 제자라고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바로 이 삶이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봉사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고요. 이 봉사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움누리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부름이 합당하게 보여지는, 합당하게 들려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뭐는 할 수 있어, 뭐는 할 수 없어, 이것만은 할 거야, 이것만은 안 할 거야. 이게 이미 틀어진 거죠. 나는 뭘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고요. 전혀 잘못됐다고요. 제자도가 뭔지 모르는 거라고요. 다시요. 군대에서 까라면 네, 예수님이 하라면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헌신을 바탕으로 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어떤 특별한 믿음이나 교리에 충성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것도 오해를 해가지고 예전에는 날마다 교회에서 뭔가를 하는 것. 그러니까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해요. 제가 섬겼던 교회. 근데 뭐라고 간증을 하는가? 자기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같이 나가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갔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는 어린아이 오누이가 있었나 봐요. 이들을 데려갈 수도 없고, 그 당시에는 단칸방으로 살았잖아요. 저희 시대 그랬잖아요. 단칸방이에요.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얘네들 넣어놓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갔대요.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전 묻고 싶습니다. 아니, 집사님, 주님은 집사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주님입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불가피를 흘리신 주님 아닙니까? 이 한 생명을 구원하기에 99마리의 양을 버리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러 가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무지한 신앙을 살지 말라고요.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묻는 사람이 제자예요. 주님, 이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정해진 틀 안에서 이것만이 옳아라고 얘기하는 건 이미 틀렸다고요. 주님은 틀이 없으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어떤 틀을 갖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까? 여기서만 예배드리는 게 예배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성령님은 너가 살아가는 삶에서 드리는 예배, 너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사는 그곳이 바로 예배당이고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제자됨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날마다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왔을 때 즉각적인 순종으로 갈 수밖에 없죠. 내가 제자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받은 사람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저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이것이 헌신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헌신이라고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것. 내가 그러니까 자랑하지 않아요. 제자된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했어? 내가 교회를 10개 세웠어?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큰 일을 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전도했는지 알아? 목사들은 제대로 된 목사라면 그런 얘기 하지 않는다고요? 않는다고. 그냥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제자라고요.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자기의 모든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룸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은혜요, 능력이었습니다 하고 죽을 때 고백하고 천국 가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천국 가면 예수님이 그를 맞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제자만이 누릴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은혜,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기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너무 좋은 말씀이 많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챔버스 목사님이 말하냐면,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마치 땅에 떨어져 죽은 밀알과 같습니다. 그러나 조만간에 다시 피어나 모든 풍경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스데반이 죽었는데, 스데반이 사도행전에서 죽잖아요. 돌에 맞아 죽잖아요. 억울하게 죽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죽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개죽음 아닙니까? 그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얘기를 잔뜩 담아서 복음의 진리를, 진수를 그들에게 선포했더니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똑같은 기도를 하고 죽습니다. 세상적인 입장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무한 죽음. 근데 아십니까?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핍박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합니다. 디아스포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죽음을 기점으로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는 이게 바로 제자고, 이게 바로 제자를 삼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정확한 말씀의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죽으십시오. 그게 내가 주님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그러면 누가 이루신다고요?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있는 모든 처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 제자됨의 삶을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이것은 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할 수 없어요 라고 내 기준에서 날마다 그것만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